오늘 순전한 믿음 8번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동네 골목길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잠시 멈춰 서야지만 됐습니다. 앞에서 8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걸어오는 엄마가 앞을 보지 않고 계속 제 차를 향해서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눈 맞추면서 이야기하느라 앞을 보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크락션을 누르면 애도 엄마도 놀랄까봐 그냥 멈춰서서 차 안에서 앞을 봐야지요 그냥 그랬습니다. 다행히 뒤늦게 보고선 피해 갔는데요, 혼자도 아니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위험스러워 보였습니다. 2025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이 평균 6.02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25%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중에도 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에 대한 사용 조절 능력이 약화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업무 수행이나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된답니다. 또한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북목 증후군, 시력 저하, 수면 장애, 피로 등의 건강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제 AI라는 도구의 등장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스마트폰에 있고 스마트폰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스마트폰에 의한 삶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이 성경 어플이나 메모를 하시기 위해 본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일중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로빈스가 쓴 워커홀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책의 위에 빨간색 부제로 책상에 묶인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묶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강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압도하다, 맥을 못 추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를 압도하셔서 주께서 나를 맥을 못 추도록 사로잡으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7절에는 이 의미를 강조해 주는 단어 하나가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권유하다. 여러분, 국어사전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 이러한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권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부드럽게 권고하다, 제안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설득하다, 꾀다, 유혹하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은 경건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도 속이다, 현혹하다라는 의미의 d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불경건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과 그래서 그들을 향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조롱과 반박으로 그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0장 전반절에는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훌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는 그 선지자를 때리고 그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그 목에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워서 그렇게 가둬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바스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바스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오늘 본문 7절,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내가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의 감정을 토로한 것일까요? 속았다라는 분통과 후회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을 말씀하셔서 속이셨다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압도함에 대한 고백,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하셨음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항복의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을 다 뛰어넘는 능력임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며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피해서 도망하거나 숨을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고난과 조롱을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막 발버둥 치고 투정하면서 그러나 결코 그 엄마 품을 벗어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이 모든 고난과 비참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까지도 다 받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고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대답하시지요. 그래서 그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어느 구절에 가장 먼저 가게 되시는지요? 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난 팔 만한 것이 없으니 괜찮아. 나는 팔 것이 많이 있는데 어쩌지?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적 무소유의 실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이 아닌 그 재물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명을 소개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사회적 권위와 율법 교사로서의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의도와 마음, 그의 궁금증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대로 내가 두 번째 태어난 것으로 이해하고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다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당혹스러워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과 경험 그리고 율법적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번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종교적인 확신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사이에서의 거룩한 고민이 그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예수님의 편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행한 일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목숨을 건 아주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은 왕의 장례에나 쓰이는 엄청난 양과 가치였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말 성경에 잡힌 바 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냥감을 덮쳐서 위에서부터 강하게 내리눌러 포획하다, 완전히 장악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완전히 자신이 사로잡혔음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내가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나를,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잡힌 바 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만 다스림 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쫓으려는 나의 본성도, 세상의 대세처럼 보이는 가치관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조롱과 이 비난과 그로 인한 이 핍박과 이 고난으로 인해 선지자는 여러 번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내 자신이 그 결심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꾸만 타올라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1660년에
영국 국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비밀 집회 금지령을 위반하여서 베드퍼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당시 존 버년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맏딸인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이 재판관과 관리들은 수시로 날마다 그를 찾아와서 아주 매우 현실적인 회유를 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라고 그 한마디만 약속하면 당장 지금 감옥에서 풀어주겠소. 그러자 존 버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내 눈꺼풀에 이끼가 자랄 때까지 나는 감옥에 누워 있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신대원 시절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일이, 이 강단이 기다려지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지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래서 목사님 휴가 가는 것도 싫고 잠시 쉬는 안식력도 목사님 필요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도 여전히 막 지쳐 있다가도, 제가 좀 피곤한 상태였다라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고 막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막 제 속에서 힘과 열정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힘과 지혜, 제 속에 있는 어떤 의지와 열심,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만의 고백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게 손해가 좀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좀 불편함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함과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순전한 믿음은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러한 뜨거운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삶이라고 해서 즉시 그에게 펼쳐졌던 고난과 조롱에서 벗어나고 그 답답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까운 친구들조차 자신을 공격하고 저주한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던 그 소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승리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근거가 되기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숨 짓게 되는 이유, 예상치 못한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일로 인해 우리가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갑니다. 순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모습으로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립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판단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이 능력 있음을 날마다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 신뢰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